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9장 7절에서 18절까지, 구약성경 사사기 9장 7절에서부터 18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이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어서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 술을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롯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오늘날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 아들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이고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의 왕을 삼았도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임재하시는 우리 주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참 좋은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이곳까지 초대하셨습니다. 제가 은퇴 전까지 앞으로 제가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시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조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 고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제가 하고 또 여러분이 들으셨지만 다시 한번 꼭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다. 꼭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제가 여러분 오래전에 들었던 그 설교 다시 한번 조금 이렇게 재정리하고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봅니다. 불순종하자.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놀라운 사실은 어떤 말이든 바로 그 자리에 순종을 하잖아요.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뭘 합니까? 심판을 작정하세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오질 않아요. 하나님 결국 그들에게 바로 심판을 하자고 경고를 주죠. 그 경고 중에 고통이 많은데 전쟁으로 때는 기근으로 재해로 이렇게 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냥 고통 줍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변하지 않으면 다시 선지자를 세워서
책망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회개를 합니다. 당하고 나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의 손길을 뻗으면서 회복을 시켜줍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그거예요. 불순종, 심판, 책망,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회복하는 그 역사 계속 연속으로 이루어진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 드리고 기도한대.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모세 시대 이후에 강야 시대가 펼쳐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되는 왕정 시대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정 시대가 시작돼요. 강야 시대, 왕정 시대.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탁 들어가 있는 게 모선 시대, 사사 시대. 쉽게 이야기해 특별히 구별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을 받아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켜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삼손 사사죠. 우리의 삭도도 되지만 독한 술을 먹지 말라. 계속해서 그를 특별히 훈련을 시켜서 지도자를 합니다. 사사시대.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도 이런 맥락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적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축복이 들어오죠. 근데 그 축복을 받은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를 유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은혜를 통해서 교만해지고 바로 서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우리 사사시대 안에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도 여러분 기억나시지만 기드온 기억나시죠? 기드온 그러면 또 뭐 나타나죠? 300용사. 기드온의 300용사. 당시에 이스라엘을 침범했던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침범할 때 12만 명을 여러분 아마 어느 전쟁사에도 이렇게 극적인 사건이 없었거든요. 12만 명을 기도원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300용사를 통해 12만 명을 용사시켰다. 한마디로 뭘 이야기해요? 불가능한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했더니 가능성이 있다. 모든 사건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너희는 준비하고 순종만 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300용사 12만 명 1200만 12,000명과 12만 명 근데 하나님 진멸시켜 주셨어요. 누가 놀랐겠어요? 사실은 더 놀란 것은 미디안 족속들도 놀랐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놀라요. 저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특별한 은사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때 맞춰서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걸 제가 처음 경험하면 저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걸 용기를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놀라기는 제가 두려워요. 무서워요. 하나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를 하시면 놀란 기적들만 일어난다. 자, 그런 현상을 거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난 기도는 축복을 받은 사람은 기도원에 맞설 사람이 없다는 정도.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원과 그 가문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가문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기도원은 농부 출신입니다. 밀타작 하다가 부름을 받는다. 성경에 보면 모나셋 지파의 약한 존재라고
내 자신이 약한데 어떻게 나에 보여주는 것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 따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히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치러주셨죠. 300용사 출이라는 거예요. 계속 출해서 300용사까지 왔을 때 하나님 도저히 불가능한 가능케 하시는 축복의 역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이 조금씩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 내 삶에 어떤 적응이 필요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필요한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시선을 한 몸에 받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인기인데 기도원이 인기인데 8장 22절 전장입니다.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렸어. 그런 말을 합니다. 이건 뭐냐? 한마디로 당신의 가문은 믿고 맡길 수 있는 가문입니다. 당신의 가문에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다스리도 우리는 그를 섬길 것이고 당신의 손자 같이도 그 가문 출신이라면 나는 살고. 이게 굉장한 인기 아닙니까? 굉장한 인기. 근데 23절에 보니까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안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이 한마디로 기도는 더 인기가 올라가. 뭘 이야기하면 아름답고 신실한 종이다. 나의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신실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가문으로.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를 받았잖아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극적인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아름다고 신실한 자가 되었던 그가 8장 30절 31절 보면 기도원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난 아들이 몇 명이요? 70인이죠. 자기 몸에서 난 아들 70인.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했다. 여기서 아비멜렉은 우리가 아는 서자 후처에서 난 아들. 근데 그 서자인 아비멜렉이 후처에서 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아비멜렉은 기도원의 70인 기도원의 직계에서 나타난 70인의 아들을 한 반석에 큰 바위겠죠. 전부 올려서 죽여버립니다. 70인이 몰살을 합니다. 그렇게 인기 있고 그렇게 좋았던 그 가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섬기고 당신의 아들들을 섬기고 당신의 손자까지 섬기겠다고 한 몸에 칭송을 받던 그 가문에 기도원이 아들들 70명 몰살을 당한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겠죠. 기가 막힌 이야기. 제가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서 조선시대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되었던 태종 이방원이 아시죠?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잔인하죠. 이때부터 사사시대는 암흑시대를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남기지 다 죽여버려요. 근데 기도원의 아들 중에 놀라지 마시고 71명째 아들이 또 하나 있어요.
막내 아들. 그 막내 아들의 이름이 요담입니다. 요담이 자기 위로 행들 70인이 다 죽을 때 극적으로 숨어서 생존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기도원의 그 가문이 한 몸에 칭송을 받고 성장합니다. 가문.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했던 가문인데 왜 이런 문제가 터질까요? 오늘 말씀을 설교적으로 듣는 것보다 조금 이렇게 논리를 정리해가면서 같이 들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원의 아내가 너무 많았다. 기도원의 아내가 많았다. 인기인이 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아내가 많아. 자식도 71명까지. 성경에 그렇죠. 기도원의 아내가 많아. 그래서 극적으로 요담이 아비멜렉과 그의 추종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4가지 나무를 통해 스스로 너희가 하는 일들이 잘못됐음을 각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요담의 나무 이야기를 좀 시작할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하루는 나무들을 모였습니다. 나무들은 그들 가운데서 왕이 되기를 원해서 뽑기를 작정하는데 제일 첫 번째 나무가 감람나무. 그 감람나무에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8절에 보니까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그랬더니 9절에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의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감람나무는 나는 기름을 생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내가 해야 될 본분을 압니다. 나에게 주셔야 될 사명이요. 내가 해야 될 본분이다. 이것이 내 위치다. 감람나무는 그렇게 이야기한다. 두 번째로 무화과 나무를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잘 아시죠? 10절에 보니까요.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 11절에 무화과 나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라.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버리고 그치 다른 곳으로 내가 눈을 돌리겠다. 이런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근데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다시 이야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해야 될 그 본분을 포기하고 내가 너희들 나무들 위해 가서 요동치는 왕이 되어야 되겠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축복이다. 저는 교회의 성장을 보면서 우리 주위에 사역자들도 많고 목사님도 많고 선교사님도 많지만 하지 않더라도 적은 일이지만 지극히 하나님 주신 그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지극히 겸손하게 하나님 일들을 하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 특별한 본분을 지키는 사람을 수없이 봤어요. 그런 분들이 조금 더 크게 성장하고 크게 날리고 책도 쓰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지만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볼 때 얼마나 겸손하고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종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 알지만
어렵고 힘든 수많은 선교지. 아니 우리 조국 대한민국만 해도 도저히 갈 수 없는 성까지 시골 산골짜기까지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는 사람. 그 나무는 실력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그 나무가 가치가 없어서 그럴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 본분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돼요. 세 번째, 포도나무거든요. 12절, 13절.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 그랬더니 13절에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말이야. 한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마실 것을 만드는데 어찌 내가 해야 될 잔치집에 필요한 세술이 되지 못하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모든 상황을 보십시오. 이거보다는 왕이 좋겠죠. 저것보다도 왕이 좋겠죠.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보다 왕이 좋겠죠. 왕은 다 할 수 있잖아요. 다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것을 버리고 내가 당신들의 왕이 되겠다는 그 자체가 잘못이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요담의 나무들을 생각했는데 참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크고 작은 하나님 많은 일들을 펼쳐 주시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굳이 감당하고 굳이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 적은 힘이 모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구나. 하나님이 그분의 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결국 적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성장했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그들에게 잔치에 필요한 세술이 지금도 필요하다면 우리 기꺼이 그들을 즐겁게 해주는 사명을 가집니다. 마지막 나무, 네 번째 나무, 가시나무. 14절, 15절을 보면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 가시나무 고백합니다. 15절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내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네요. 여기 보니까 조금 지금 앞서 했던 나무들의 고백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얼마나 왕이 되기를 기다렸으면 오히려 그들에게 다들 내 그늘에 피하라. 내 울타리 속에 다 들어오라. 내 울타리 속에 들어오면 내가 너희들 지배하리라. 이 말하고 똑같아.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 가시나무 내에서 불이 너게로 나타나서 모든 나무들을 사르래. 한마디로 뭐냐 해. 완전 공간이 완전 햇바닥. 여기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겸손을 보는 게 나는 이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에 와서 나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하는 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이것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자신들 모르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척 하면서 교만으로 빠져버려요. 참으로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자신의 본분과 자신의 할 일 사명을 지켜야 하는 기도원과 기도원 아들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동참하지 않는 자는 고통과 아픔을 줄 가시나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도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 아니면 할 수 없다, 다 내 울타리에서 나를 그쳐서 나아야 아비멜렉과 그런 자가 된다. 교회가 급성장하고 시대적으로 크게 나아가는,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수많은 이단들이 마지막으로 빠져버린 이유들이 뭡니까? 다 아비멜렉이 됐어요. 가시나무가 됐어요. 내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단 교주들이 많이 생겼죠.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구별된 나무로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렇게 구별된 나무를 주신 그 이유가 뭐죠? 첫째, 삶의 차이입니다. 성도도요, 성도답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 그분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호두나무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본분은 하나님과 그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내게 기름을 붓고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첫째는 뭘 이야기하냐? 자기 중심으로 되는 삶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내게 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는 자기 중심으로 간다면 보여지는 것은 크다 할지라도 사역 자체는 크다 보여진다 할지라도 함께하는 사역이 아니죠. 그랬죠. 우리는 종종 성탄 절기에 많이 사용하는 우리 조의라는 말 있잖아요. 조의의 첫째가 제이잖아요. 예수님이 먼저라, 지저스가 먼저라. 첫 번째. 그리고 오, 아들스. 이웃이 먼저. 그것이 두 번째라는 거예요. Y가 뭡니까? 세 번째, U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도 예수님이 첫 번째가 돼요. 그리고 다른 이웃을 봐야 돼요. 성탄의 절기도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라는 인칭한 사람,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근데 많이 뒤바뀌어진다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삶의 차이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제 자신에게도 깨우침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누리려고 삶을 하나님과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섬기는 어떤 사역 자체도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구별된 나무는 자기 자신의 본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아는 것과 모름의 차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람나무 그 나무가 할 일은 뭘까? 기름을 짜내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할 일은 뭡니까? 단 것, 맛있는 실과를 내는 거예요. 호두나무는 본분이 뭡니까? 잔치에 필요한 세수를 내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의 천국 잔치에 맛있는 실과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먹고 장차에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통해서 기름 부으신 축복이신 성령의 은혜로 천국 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이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나무들의 이야기는 본분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의미뿐 아니라 내 자신이 어떤 자인가를 가르쳐줄 수 있는 본분의 차이다. 내가 생명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생명의 축복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명을 잊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해서는 안 돼. 해서는 아니 될 일들을 우리는 용감하게 하면서 정작 해야 할 일은 빠져버릴 때가 많다. 가시놈은 자신의 주제 파악을 못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복음의 방해자로 전락하고 걸림돌의 역할을 똑같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역을 감당하면서 의견들이 제출되고 잘못된다. 아니죠. 지나간 오랜 세월 동안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이거 제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야 돼요. 조금 더 내 자신을 점검해봐야 돼요. 내가 진짜 살아야 될 삶의 의미는 무엇이고 내가 진짜 해야 될 본분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구별된 나무 세 번째입니다. 성김의 차이죠. 새 나무는 여러분 알다시피 희생과 성김의 삶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람과 가치를 느끼죠. 그리고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고 기쁘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결국 쉬운 일 아닙니다.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며칠 전에 저희가 지금 새로 이사 가야 돼. 그 집에 아래층에 계신 분이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오거든요. 할아버지 한 분이 조그만 뭡니까? 그렇게 해서 떡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드려야 되는데 이사를 왔으니까 우리가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하나하나 짐을 옮기면서 저희가 지금 거하고 있는 근데 그 떡을 봅니까? 쉽게 해서 그렇게 우리가 먹는 고급 떡도 아니고 잘 포장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올라오셔서 주시는 왜 그럴까? 내 이웃이 그리고 새로 오신 목사님 그게 성김이에요. 별거 아닌 그거 하나 때문에 부담이 생겨버려요. 제 부담 무엇일까요? 나도 동등하게 선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 성탄에 다음 주 성탄이니까 성탄 전에 과일 한 박스 이렇게 사서 보내죠. 제가 전에 살고 있던 집 아시죠? 우리 세리도스에 제가 한 말씀드렸어요. 옆집에 오신 분, 새로 오신 분들이 젊은 분인데 그분들이 어느 날 우리 집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나가보니까 자기 집 아이 둘을 데리고 어린애인데 딸과 아들이 있어요. 젊은 부부입니다. 찾아와서 그 딸이 저한테 굉장히 인사를 아주 이쁘게 하고 봉투를 일어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카드인가 보다. 이웃으로 자기들이 이사를 왔으니까 이렇게 드립니다.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받고 고맙다고 하고 들어와서 보니까 돈이 200불이 들어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부모가 뒤에서 애들 데리고 왔지. 저하고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 모르는 사람, 그 아이를 통해서 왜 줬을까? 약간 부담도 들지만 아이들이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관심 있게. 그런데 우리가 그 선물을 갚을 기회가 하나 없더라. 그게 뭐냐? 여러분 아시죠? 집에, 집 근처에 갑자기 뛰어든 도마뱀이 있잖아. 도마뱀도 아니고 아주 뱅거지 실 이렇게 좀 가는 것이 있어요. 하얀 새우등. 그게 그 집에 들어간 거야. 그 집에 있는 젊은 그 엄마가 뛰어나와서 저희 사모한테 부탁합니다. 우리 집에 그거 들어서 우리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우리 사모는 뭐 했는 줄 아세요? 기회는 엿대다. 빗자루 엉덩이 좀 하나 들고 그 집에 들어가서 끝까지 추적해서 우리 사모 잡아버렸어. 잡아서 좀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자기가 돈 200불 받은 거예요. 그렇게 값바탕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더라. 아주 잘 친하게 됐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오고 갈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김의 차이가 있다. 성김이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사모는 겁이 없어서 가는 줄 아세요? 그런 거 예사롭게 생각해서 가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 집사는 그거 보면 놀래요. 근데 용감하게 가요. 때려서 그것도 종이에다 직접 손으로 이렇게 들고 나와서 버렸다. 내가 그랬어. 그게 사모님 때리잡으러 가자. 이번에 월드컵 때 우리 대한민국이 16강까지 갔죠.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서 왔습니다. 보상금을 주는데 보상금이 16강까지 오르면 일단 한국 돈은 1억씩 나옵니다. 근데 그 돈을 받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행규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는 참여를 했지만 그 시기에 번호가 없어. 등번호가 없어. 선수로서 출전을 못했기 때문에 보상금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 주장이었던 손흥민이가 받은 선수들을 격려해서 우리 오행규를 위해서 우리가 좀 도와주자. 자기들이 받은 보상금을 나누어서 그 오행규를 선수에게 주었어요.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별거 아니지만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받은 보상금 나눠줬다는 자체가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서로 감사하겠어요. 마지막으로 열매의 차이가 있습니다. 새 나무는 모든 것이 잃어보세요. 생산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열매가 맺혀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맛이 있어요. 맛없으면 안 되잖아요. 한마디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근데 열매가 없는 가시나무는 뭘 합니까? 사람 찌르기만 한다고. 사람 찌르기 파괴적인 삶. 아비멜렉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한국한 연산궁처럼 죽였잖아요. 70명 기도원의 그 후손들 몰살을 시켜버렸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던 이 네 나무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큽니다. 스스로 이런 질문을 이 나무에서 한번 받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이웃을 세워주고 있는가? 나는 아직도 내 눈에는 헐뜯고 그들 판단하는 눈으로 보이고 있는가?
나는 나의 삶을 지금도 창조적으로 생명력 있게 세우고 있는, 아니면 내 삶을 내 스스로 내가 파괴하고 있는, 할 수 있는 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허락해 주신 생명의 길, 창조적인 그 삶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뚫고 환경을 뚫고 문제를 뚫고 가고 있죠. 근데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내가 가는 길도 지금 멈추고 있다. 어떻게? 아비멜렉, 요람의 외침은 사실은 나를 위한 외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외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1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 행할 것이 과연 진실하고 어려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하며. 여기 여룻바알이라는 거는요, 기도원을 말해요. 기도원의 다른 이름이 여룻바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말이 있어요. 진실하고 어려우냐, 이 두 낱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결국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내가 참되고 진실된 일을 하느냐, 어렵고 거룩한 일 하고 있느냐. 아직도 나는 교회를 오래 섬기면서 나의 외침, 진실하고 어려우신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요람의 외침은요, 오직 진실하고 오직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중심과 이웃 중심의 삶을 섬겨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자신 축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나무를 통해서, 이 네 가지 나무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본분이요,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만한 심령이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기름을 부어주십시다. 공고한 심령들에게 우리가 나서서 내가 맛보았던 단맛을 제공해드리고, 상처난 그들에게 붓사마리탄 사마리아인 자 성령의 기름으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요람나무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복음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말씀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야 될 믿음의 축복들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이런 자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신실한 자 삶이라는 걸 믿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와 함께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와 함께 가는 길은 오로지 즐겁고 기쁨만이 가득 찰 것을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 주일입니다. 요람의 새 나무처럼 기쁜 마음으로 오셔서 아기 예수를 탄생 축하하고 우리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의 은혜가 없네. 가야 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